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장입니다. 프롤로그의 기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20장까지인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1장 에필로그인데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인 2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번 더 나눠보면 2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의 절기와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0장을 한 번 더 나눠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여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2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1장에서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설명하고 증명해 나가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2장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 무렵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설명하시는데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의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의 문제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요. 2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서 청결하지 못한 성전이 새로운 성전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을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하심으로써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이방인에게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장 5절에 나오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난 후에 이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 라는 결단을 제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43절부터 5장까지는 두 개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특히 베데스다 못에서의 치유는 안식일에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여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서 5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독론이 나오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때는 유월절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병이라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은 초막절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초막절에 물을 길어 성전에 바치는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사건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8장에서는 초막절의 또 하나의 상징인 빛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데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눈을 뜨고 빛을 깨달아 그 빛을 따르라는 말씀이고, 이 빛을 따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시며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를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목자를 따르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22절 이하에는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는 절기인 수전절을 배경으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던 죽은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무덤에 갇혀있는 상태다. 죽은 상태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의 배경은 유월절 무렵인데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기대하는 왕은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고 하십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빛을 보고 나오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서로 사랑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는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됨에 대한 고백, 제자들과 또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로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2장 5절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처럼 저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요한복음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을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